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38선 비무장지대 10개 전방 감시초소, 소위 그 GP라고 하는 곳을 다 폭파하고 거기 매설된 지뢰도 다 제거하면서 남북관계가 평화 분위기로 발전되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핵무기로 으름장을 놓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것 아닌가 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최고 전방인 비무장지대 철책선 안에서 했습니다. 38선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땅속에 매설된 지뢰들입니다. 6.25 사변 때 땅에 매설된 지뢰들이 지금까지 땅이 여러 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녹슬었던 그 안전핀이 거의 다 풀린 채 묻혀 있다가 마지막 그 지뢰 우회를 밟는 산짐승이나 사람들 여지없이 발목이 잘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지뢰들이 아직도 수백만 개가 묻혀 있는데 그런 곳을 우리는 지뢰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지뢰밭을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철책선 안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있는 사인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발로 밟고 지나간 그런 발자국이 있는 곳은 그래도 지뢰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아직 누구도 발을 내디뎌 밟아보지 않은 곳, 그것은 위험한 곳이니까 아예 발을 내딛지를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탄이 우리가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길 도처에 이 지뢰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매설되어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에서 탈선하면 누구라도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페이라스몬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을 알아보려고 실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얼마나 센지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또는 그의 인간성을 알아보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우리도 물건을 흔들어 보고 뒤집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당시 그 아들 이삭은 20대 후반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장정이 다 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만 믿음이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뒤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련을 피해서 평탄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강한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 자체였고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진정으로 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5, 6월에 호박농 굴 뻗어가는 것을 보아서는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도 가을에 찬소리가 내리면 순식간에 다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만고 풍상을 겪은 소나무는 겨울에도 더욱 푸른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녀들을 호박이 커가는 것처럼 그렇게 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혹독한 시련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그런 소나무,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느라고 온갖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을 잘 치르기만 하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시킬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강철판이지만 여러분 두께가 같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철판의 강도나 장력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전문가와 보통 사람 외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훈련의 차이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통과하면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권세가 그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월반은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련 앞에 기뻐한다는 것,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련에 빠지면 더더욱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기쁨마저 사라지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 사망이 음침한 그런 지뢰밭과 같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지뢰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뢰밭에서 길을 잃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탈선이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여줍니다. 탈선은 곧 실패와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를 빠뜨리는 함정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템트라고 하는 거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감이라든지 또는 함정이라든지 미끼라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험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파멸로 유혹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상 하실 수도 없고 또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사람의 욕심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도 됩니다. 낚시꾼들 고기 잡을 때 보면 미끼를 꼭 낍니다. 이 미끼라고 하는 것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욕심 때문에 그 미끼를 물어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사람들이 그 유혹의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위험한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죽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죽이면 사탄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옛날 궁중에 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남성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궁녀들이 다닌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성에 대하여 죽음이 선포된 사람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 밖에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서 2장 20절 말씀대로 죽으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하는데 이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만 찾으니까 세상에 상대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 인생을 바꿔주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까지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서 그런 남자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서 행복하게 해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줄 그런 욕심으로 사람을 찾으니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하고 사람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으니 길이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 바로 십자가와 함께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의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은 어떤 사람 병든 것은 시험이고 건강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지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일단 병이 나서 누워있으면 더 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건강하게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더 큰 화를 초래한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는 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성공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갑니다. 자칫하면 신앙이 돈독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더욱이 40일 금식을 기도하신 직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사탄이 찾아가 그를 시험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도 찾아오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사탄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시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시험이 없는 곳이라고 믿어 산으로 올라가 보지만 그곳에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시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시험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뢰밭에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여러 곳에서 옵니다. 우선 내 외부에서부터 시험이 내게 찾아옵니다. 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치도 아니하는 악이 나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화려한 물질 문명,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의 환락의 문화가 오늘 우리들을 향락적이며 아주 감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둘 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할까 걱정이고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걱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부에도 걱정이고 가난에도 걱정인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릇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아서 좋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서 좋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그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만 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이 사랑하는 베드로 아주 인간적으로 사정을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하셨습니다. 또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군이라고 아주 심각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시험이 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나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내적으로 내 속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외적인 시험보다 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고 그런데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아직 다 갚지 못한 부채와 같이 어떤 그림자처럼 아주 무거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타성도 나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타성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상처는 아무로도 그 흉터를 없애기는 어려운 것처럼 과거의 그 흔적까지 다 깨끗이 지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과자들이 새롭게 결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봐주지를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또 과거에 맺어진 친구 관계, 어떤 물질 관계, 모든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심과 나약성, 고치지 못하는 교만한 습성, 사람을 의심하는 습성, 이 게으름,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시험이 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상당히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심지어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 과거에 내가 가졌던 세계관, 타성, 게으름,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고쳐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죄와 허물은 그 자신에게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서 나를 올가매는 그런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비겁한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시험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유혹과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험의 지뢰밭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미끄러워지듯 아주 부드럽게 빠져들어가지만 한번 빠졌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너무도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시험에 빠져들어간 그 깊은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사탄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을 때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빠진 걸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자기가 정신병 걸린 건 모르는 것처럼 이 시험에 든 사람, 영적으로 내가 시험에 들었으니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고 나를 지적해주는 말 내가 깨닫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를 지적해주는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사탄의 정체를 과소평가하든지 또는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든지 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대단히 교묘해서 여러분, 고단수로 올라갈수록 자신을 더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때로는 인본주의로, 때로는 민주주의로, 때로는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집사가 됐으니, 아니 내가 목사가 됐으니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수많은 산이 많이 개발이 돼서 수많은 짐승들이 출현을 합니다. 주민들이 또 농민들의 농사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아파트촌에도 이 산 멧돼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멧돼지 잡는 모습을 TV로 한번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커다란 쇠창살 상자 안에 미끼를 놓고 문을 열어놓은 뒤에 멧돼지가 미끼를 먹으려고 안에 들어오면 문이 탕 하고 닫히게 되는 커다란 쇠창살로 된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덫에 갇혀서도 이 멧돼지가 열심히 그 미끼를 먹고 있는 그런 멧돼지가 있습니다. 이 멧돼지 중에도 지능지수가 아주 떨어지는 멧돼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멧돼지들은 덫에 한번 탕하고 닫히면 당황하고 불안해서 미끼를 먹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있는 힘을 향해서 탈출하려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걸렸는데도 사탄이 넣어준 미끼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탈출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을 악인 줄로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곳이 덫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험한 만큼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만일 사탄의 시험, 그 영적인 덫에 걸렸다고 싶으면 다만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주시라고 울부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짐승들은 대부분 밀렵꾼의 덫에 걸리면 벗어나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덫에 걸려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지뢰밭과 같은 험악한 악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때가, 아니 살기 위험한 때가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악한 사탄 마귀가 태초 이래 지금까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매설해 놓은 무서운 지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 아차 싶으면 지역에 빠지고 아차 싶으면 지뢰가 터지고 발목이 끊어지고 엄청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지뢰밭인지 모릅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는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살아왔다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길 대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밟으신 곳만 밟고 주님 서는 곳에 서고 주님 앉으신 곳에 앉아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일하는 저희들 돼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좁은 길 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주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께서 내주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행여나 그 길에서 벗어나 탈선해서 넓은 길, 넓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지뢰가 터지는 엄청난 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 부탁하셨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함께 해주셨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말씀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지뢰가 터지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될 때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또 고백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도피성인 걸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험악한 인생 다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